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다 함께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은혜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사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받아 이 험한 세상 이겨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고민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험한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고민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 이 험한 세상,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런 고민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과 다툼과 전쟁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툽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성도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들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에서부터 나리워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은혜라는 단어 들어도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은혜를 구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더욱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 4장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요?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손뒤어 일하는 사업장 가운데 은혜, 그냥 은혜 아니겠죠. 무슨 은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값없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값을 치르지 못했지만 얻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런 말하죠. 운칠기삼, 그렇게 말합니다.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기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도 있었지만 무엇이 더 컸다? 운이 컸다. 운이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을 키우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큰 은혜가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과 싸웁니다. 남들과 경쟁합니다. 치열하게 전쟁합니다. 빼앗아 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아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범죄에서 우상을 따라 섬김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그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함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한이 몇 년? 70년이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약속했지만,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기도해야 돼. 나에게 요청해야 돼. 나에게 구해야 너희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죠. 그러면 인생이 소홀해집니다. 근데 기도에 집중하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열매 거둘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실력은 세상이 100%라 이야기하면 우리의 실력은 20%, 30%, 많아야 50%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으니까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미국으로도 가고, 근데 여러분들 미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남미로도 이민을 참 많이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남미로 이민 가서 했던 일은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이민 준비를 합니다. 가방에다 무엇을 실었을까요? 가방에다가 호미와 낫을 실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우리나라 땅에서 농사 지을 때 필수 도구가 호미, 낫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방에 실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농사 짓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 땅에 가봤더니 농사 지을 땅이 얼마나 됩니까? 작은 땅이 10만 평입니다. 더 큰 땅이 100만 평입니다. 여러분들 10만 평, 100만 평 그런 땅에 호미 가지고 여러분들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농기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호미, 나에게 있는 낫,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서 내가 열매를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얼마나 되는데요? 10만 평이고 100만 평인데 여러분들 그 많은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실력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넓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도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얻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왜요? 저 기마무게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좀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그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하나님 그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5천만 원 있으면 그 땅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더 큰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과 벗됨으로 세상과 가까워지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 어떻게 합니까? 대화라는 것은 나 혼자 따다다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민경 집사님과 대화합니다.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그 대화입니까? 아니죠. 제가 한마디 하면 하민경 집사님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느낌이 담겨져 있고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화는 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느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나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서로 주고 오고 가는 것이 기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 이것은 불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간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 양다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양다리.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필요할 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하나님에게 나아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토속신앙, 전통신앙,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샤머니즘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은 비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속신앙은 다 짬뽕되어져 있죠. 유교, 도교, 불교 다 짬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머니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의 핵심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사들, 이 샤머니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다? 귀신에게 달려있다. 이 주술사들, 이 샤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쫓아내야만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형통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목사님도 무엇 아닌가? 무당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무당이 하는 굿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 굿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치유케 하는 굿이 있고 치료하는 굿이 있고 액막하는 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군을 막는, 쫓아내는 그런 굿이 있곤 합니다.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고사라는 것이 있죠. 고사를 지낸다. 그것이 바로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손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굿. 이 손굿이 무엇이냐?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애군이 끼었다. 애군이 끼었다 생각하고 굿을 하는데 그 굿을 손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말할 때 손님 있죠? 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손굿의 손은 그 무당들이 이야기할 때 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사할 때 무엇 없는 날, 손 없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있어야 이사를 할 텐데. 근데 그 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손은 바로 손님, 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손은 무엇이라고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없는 날,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이사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움직이지 않. 우리가 이사할 때 귀신이 먼저 그 빈집이라고 쏙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을 손굿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 영혼을 잘 다스려 가지고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 있습니다. 진옥이 굿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굿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샤먼들이 이 주술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귀신에게도요 무엇이 있어요? 등급이 있답니다. 등급. 여러분들 귀신도요 약한 귀신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귀신 중에 강한 귀신이 있죠. 여러분들 약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귀신은 이 샤먼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위협합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보셨죠? 썩 물러가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귀신에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한 귀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한 귀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귀신은 달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램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램굿. 원한이 맺힌 귀신. 그래 고생스러웠죠. 그래 힘드셨죠. 이것 드시고 가시옵소서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 굿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내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굿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굿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굿을 진행하는 이 무당이 있고요. 굿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굿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무당은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굿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굿을 하는 것은 무당이 하고 의뢰인은 어떻게 합니까? 참여를 해도 되고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뢰인은 무엇 하면 돼요? 돈만 내면 됩니다. 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해줘요? 무당이 굿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굿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굿을 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을 본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예배 받니? 너 예배 받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 굿이 일상생활 되었기 때문에 굿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너 예배 받니? 그런 표현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마찬가지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안 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 이 샤먼에게 의뢰하듯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집에서 누워 잠자고 넷플릭스 영화나 보고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데 그냥 은혜 아닙니다. 무슨 은혜요? 큰 은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어느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9월 첫날 우리 교회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회장님, 일남전도회 회장님, 제가 온갖 거를 다 붙여가지고 때로는 우리 사역자라고 나오라고 하고 제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저조차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래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줄,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더욱 큰 은혜를 입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어디서든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또 겸손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강약, 약강.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 또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함을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대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이야기하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젊은이, 은혜라는 것은 도처에 깔려 있다네. 젊은이 앞에도 은혜가 있다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니까 그 은혜를 줍지 못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굽히셔야 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자세,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무엇과 같아요?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는 가로막아요. 여러분들, 가시 철조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길을 지나갈 수가 없죠. 교만은 여러분들이 가시와 같아서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질 때 그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일회용품과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마스크 썼죠. 일회용 마스크 썼죠. 일회용 마스크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쓰고 버립니다. 교만은요, 한 번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 식사할 때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어디에 담아옵니까? 일회용 용기에 담아오죠. 여러분들, 그 일회용 용기 어떻게 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니까 이거 2번, 3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닦아서 쓰고. 근데 여러분, 일회용 용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교만이 그와 같다고요. 한 번 쓰고 버림당합니다. 근데 겸손은 어떨까요?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옆에 두시고 계속해서 복을 줍니다. 한 번 쓰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모세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집트 왕자입니다. 왕실에서,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I에게 물어봤습니다. 20대 이집트 왕자 모세가 어땠을까? 그 모습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왕자니까 옷도 얼마나 근사하게 입었겠습니까? 또 왕실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 관리도 잘 받았겠죠. 전담 피부 시술을 다 받았겠죠. 건장했죠. 여러분들,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얼마나 건장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튼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왕자예요. 왕자니까
이 왕자가 한마디 하면 다 들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세가 길을 지나갈 때 아가씨들이 어땠을까요? 모세 오빠, 모세 오빠, 모세 오빠. 그 얼마나 좋아했겠을까요? 야, 얼마나 그 모세 오빠는 그걸 듣고 얼마나 또 이렇게 교만했겠죠.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건장했죠. 잘생겼죠. 옷도 좋죠. 여러분들 또 모세 오빠, 모세 오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요 또 다 듣죠.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20대의 모세를 하나님 사용합니까? 안 사용하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80세의 노년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있어요? 또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해요? 양을 칩니다. 근데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징은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말을 양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듣죠. 이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갑니다. 모세가 그 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노년의 모세가, 80세 모세가 이 양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놈 어디로 갔나? 저놈 어디로 갔나? 찾아다닐 때 여러분들, 이 모세가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요? 자괴감에 빠졌죠.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 나왔나? 말 안 듣는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게 이 모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요? 겸손을 배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젊은 날 20대의 이 모세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80세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양들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네요. 그러니 이 모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것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애들을 잘 교육시킨 기고만장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 남편도 말을 안 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지니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진 이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추라,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낮추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됩니다. 왜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에서부터 깨지면 예쁜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부터 깨지면 무엇이 된다고요? 후라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쁜 병아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를 쳐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된다고요? 맛있는 후라이가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라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샤넬, 알마니, 루이비통 가졌다고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누가 알아봐주면 그냥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나를 아유,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예쁘십니까? 아유, 아니라고 막 의도적으로라도. 그리고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내가 예쁘긴 예쁘지. 혼자는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예쁘십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예쁘면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더 큰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서는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술꾼이 되어 있습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노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보셨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들 숲이 울창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툰드라 지역, 여러분들 북극 이 툰드라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 생물 살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의 태양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울창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시죠. 하나님은 넘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풍성해지고 나도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보면 이 사막에는 식물과 생물 살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막과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물이 살긴 살아요. 근데 생물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시가 많습니다. 찔러요. 식물은 그렇고 또 생물에는 또 여러분들 뱀, 전갈 그런 것에는 무엇이 많아요? 독이 많습니다. 열대우림에도요 여러분들 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막에 있는 뱀하고는 다릅니다. 사막에 있는 뱀은요 그 치명적인 독이 10배가 증가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 여러분들 옛날 삶 가운데 사막을 거쳐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이 사막을 거쳐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안에 무엇이 많아요? 독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과거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처가 내 안에 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독이 변하여 무엇이 나옵니까? 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막을 지나온 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여전히 무엇이 나와요? 치명적인 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1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죽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있는 독이 사라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지독한 사람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독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복이 나와야 된다고요. 복이 나오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큰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못 찾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답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